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스데반은 모세를 통한 구원과 광야 교회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절에 40년이 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보이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이들의 양을 치던 모세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40년 동안은 철저하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내 힘을 내려놓는 시간이었고, 내 의지를 내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40년의 긴 세월 동안 모두에게 잊혀졌다고 느껴질 그때 하나님 그를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다 잊혀진 것 같고 외면받은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고 구원하기로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세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하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모세에게 이 40년은 절망과 같은 시간이었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나 이제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거부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라고.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고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 모세를 세우세요. 그런데 35절에 보면 사람들이 모세를 거절해요. 그럼 정말 깨달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반대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막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은 막아질 수 없어요. 내가 반대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지혜로운 삶은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며 동역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제한받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 가운데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모세 하나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 있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하시면서 그를 훈련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약 200만 이상이 되는 그 숫자를 이끌고 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말씀으로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실은 시간도 관계없고 숫자도 관계없어요. 그 모든 것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고 살리고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모세가 자신의 삶을 누구에 빗대서 얘기하냐면 예수님과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럼 자신과 모세가 그런 사역을 했던 거 물론 비교는 되지 않아요. 모세와 예수님이. 그러나 그 그림자와 같은 그 사역을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그 사역을 했던 그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믿음 안에 깨어 있으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면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해요. 구원의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은혜를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향력,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본 것은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의 교회에 있었고, 누가요? 모세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셔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 40년 동안 광야를 머물면서 죽었어요. 그리고 정말 훈련 과정 가운데 지내갔단 말이에요. 절망과 같은 곳이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라고 말해요.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 있었는데 그것이 교회였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 여러분, 인생과 삶을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다 끝난 것 같고 황량하고 초라하고 정말 답답하고 힘든 광야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광야에서 사는가 하면 그곳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광야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역사가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40년의 왕궁의 삶보다 사실은 사울에게 쫓겼던 그 젊은, 그 소년의 시절, 광야를 헤맸던 그 시절이 더 아름다운 예배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영성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에서 끝나게 하지 않으세요.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승리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 온전히 예배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42절에 보면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온전한 예배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광야일 수 있어요. 광야처럼 느껴질 수 있고 답답함과 외로움과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온전히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능력의 손에 잡혀서 귀하게 사용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삶이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온전히 예배함으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승리가 있게 하시고 응답이 있는 장소로 바꿔가는 그런 곳이 되어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